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경북 포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0대, 20대 학생들 8명이 여중생을 불러내가지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또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7명이 구속을 당하고 1명은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어서 구속은 면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20대 A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기 여중생 3명을 시켜가지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그러니까 조건 만남을 할 만한 여중생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이 지시를 받은 여중생 3명이 또래 15살 여중생을 데리고 조건 만남을 협박하면서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이 피해 학생은 이것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 신고에 화가 난 이 여중생 3명이 다른 여중생 2명을 더 모으고 또 20대 남성들을 함께 불러서 한밤중에 상가 옥상에서 이 피해 학생을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럿이 둘러싸고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피해 학생이 급기야 기절했습니다.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이 계속되고 그 후에 또 기절한 그 여학생을 그 자리에서 성폭행하기까지 하고 담배로 몸을 지지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또래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유포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교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너무 잔인합니다. 게다가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 경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40여 명이 마약 복용으로 집단으로 그렇게 입건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맞는 그 진통제래요. 이게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진통제인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그 환각 증상이 있고 또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불법 처방을 받아가지고 상습적으로 학생들이 그것을 복용을 했습니다. 공원이나 아니면 화장실, 상가 화장실, 또 때로는 학교 화장실에서도 심지어는 이것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학생들 중에 아주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약을 청소년 학생들이 집단으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세상이 말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 느껴집니다. 무엇인가가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되시죠?
교육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정치인들 또는 심리 전문가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면서 대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보면서 다양한 대책들을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계속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고 숨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자고 서로가 모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도 있었어요. 성경 수천 년 전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이면 악한 일들만 모의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과는 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의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 의인에게 축복하신다, 이것만 믿기만 해도 세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또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악하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악이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의가 나옵니다. 잠언에는 이 악인들과 반대로 의인들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 아브라함을 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정도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고 실제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 이것을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본은 기초라는 말이에요. 기초.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이렇게 먼저 쌓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안을 다지지 않고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 때 크게 무너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이 무엇이냐?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초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후 생활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통장에 돈을 두둑히 모으고 연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따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아닙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지붕부터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그릴 때 여러분, 그림은 지붕부터 집을 세우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지붕부터 집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초를 파고 거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워야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위에 쌓아야 진정한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아주 많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자고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르는 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돈이 많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비슷한 삶을 살아갈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런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걸 압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합니다.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능들 중에 은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은사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기술의 은사를 주었다면 자기에게는 재물의 은사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물은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써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그 재물을 통해서 더 많이 세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재물이 있지만 그의 삶에 그 재물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자가 있어요. 그는 이 재물이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보면서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재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멸시하고 또 천대시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휘두르는 재물의 힘 앞에 엎드리지만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재물만 보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부자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외로워질 뿐입니다. 재물이 줄어드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기에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결국은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되고 지혜로운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삶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 중에 나라고 하는 찬양을 찬양했었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 그 찬양의 진 면목은 송명희 시인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이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은 1963년생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가난해서 그를 치료해 줄 수도 없었고 적절한 돌봄을 베풀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혼자서 제대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온 몸에 힘을 짜내야 겨우 말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할 때도 시간을 들여서 온 몸을 비틀면서 겨우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발이 다 뒤틀려져 있어서 그가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그냥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장애 중에서도 아주 중증 장애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장애이고, 근데 어릴 때부터 그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휠체어가 꼭 필요한데도 휠체어조차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16살 청소년 사춘기가 되고 그럴 때 되뇌, 그러니까 지식은 정상적이잖아요. 소뇌가 문제거든요. 운동신경이 문제니까
그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춘기 시절에 16살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자신의 인생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었고 자기를 만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온 세상이 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는데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모든 것이 고통이었고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송명희 씨가 16살 때 부흥회를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5시간씩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죽고 싶어만 했는데 이제는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 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웅크리고만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자 변했습니다. 기뻐하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를 쓰게 되었고 그것을 출판하고 노래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변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비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을 시작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사람들을 일어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다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너를 지었고 너를 그곳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죄책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알 때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받았던 심한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험담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나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능력과 힘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쌓아가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상관이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야 하나님? 야 그런 것 야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만나고 싶어, 알고 싶어. 근데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을 불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탐구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불행한 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알고 보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여러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인생은 악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하나님은 지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의로운 삶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선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 삶은 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악을 행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라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서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의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잠깐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험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가 더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